자, 목회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돌보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저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을 쓰는 일에 많은 실패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냉정하게 그 실패의 원인을 상고해 보았고, 그리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성품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명하고 똑똑하고 유능하더라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살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얘기했죠, 그죠? 내가 예언하는 그 엄청난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고, 게다가 산을 옮길 만한 무지막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더라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은 자기 것만 챙기는데 정직하고 성실할 뿐입니다. 내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베푸는 마음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아닌 나와 우리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처음 만나는 처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내가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위로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돕는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인 것 같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이 마음과 그 행동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능히 이기게 하는 가장 큰 능력, 원동력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을. 그런데 유일하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마지막 심판의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렇게 목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전도봉사 헌금, 일천번제,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일상으로 살아가는 데에 그 태도들, 하찮게 여겼던 그 태도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도자들을 뽑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장로, 목사를 선발하고 결혼을 하고 막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그 사람 안에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많은가를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결혼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판별력을 가지시고 행복한 가정생활 또 번창하는 사업,
번영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예수님의 자격이나 지적이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지적이나 책망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교회의 공통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능력을 작다고 하였습니다. 능력이 작다는 것은 그 지위나 재산 등이 변변치 못했다는 뜻.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켜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는데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흔히 당시 모든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대교회, 금광이 있었던 그 부자교회, 사대교회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핍박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는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지만 핍박이 없던 빌라델피아의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델피아가 보여줬던 그 교회가 가진 그 다른 어떤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가르침과 구제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가르침, 그것도 제대로 가르치질 않죠. 구제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구제는, 그런데 가르침과 구제, 두 가지 초대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7 집사를 뽑는 이유도 구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2사도가 그 두 가지를 전담하였는데 교회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돕고 살리는 그 구제의 일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7 집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 7 집사들은 오늘날 장로들과 같은 지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에서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는 열심히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면서 그들에게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가운데 그렇게 구제를 하였으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중에서도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기에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곧 필라델피아를 말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있죠? 이 필라델피아는 헬라어 필라델포스에서 파생한 명칭인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형제를 돕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칭찬을 받은 두 교회, 책망할 것이 없는 두 교회가 어떤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돈이 많아요 돕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색한 부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돕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부금은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남들을 기쁨으로 돕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의 실패,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남을 살리고 도우려는 일에는 가끔의 실망과 실수는 있었어도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처 박사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실망이 있겠죠. 그냥 묵묵히 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요? 마지막이니까. 그때 시험에 빠지면 끝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피아는 유명한 포도산지로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여러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죠. 각국 다양한 문화 직결지로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다윗의 열쇠가 들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 예수님의 각기 다른 모습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예수님은 그 도시의 이미지와 관련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열쇠란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 기록을 반영한 것으로 엘리야킴이 다윗의 열쇠를 맡아서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권사를 행하는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 집안 곧 하나님의 왕국 어느 문이든지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악인에게는 지옥문을, 의인에게는 천국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결정은 누구도 번복하지 못합니다. 곧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한을 상징합니다. 당시 빌라델피아의 정통 유대 교인들은 자신들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대하고 멸시하였는데 그 얘기에 익숙한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열쇠를 가지셨다고 각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짓 유대인들, 걔네들 말에 놀아나지 말아라. 열린 문이라는 이미지를 쓰신 것도 교통의 여지였던 빌라델피아에는 사통팔달하는 도로 곳곳에 커다란 성문들이 여럿 있었고 그 문이 꽝 닫히면 통행 불가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문들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서 자신의 삶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들의 개폐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느님에 의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열린 문들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거는 착해지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 점점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것. 야,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돼?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문은 언제나 두 기둥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기둥이 굳건하면은 내 앞에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생명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서로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서 보면은 가난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해야 될 일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 나온 대로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 지체가 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서로 뜻을 같이 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돌봐라, 서로 도와주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답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나누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겸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권면, 단연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교회나 세상에서나 서로를 향한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앞뒷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미래를 향한 문이 언제나 활짝 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팔리는 물건,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이득이 되고 편리한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아무리 이득을 갖다가 지상 목표로 하는 기업들도 그런 물건을 만들 때 성공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도 그 이름에 걸맞는 어려운 가운데에서의 이웃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환난 중에도 끝까지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지막 심판을 견디고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때로는 지치고 그래서는 그런 것들을 등한히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근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한번 기둥이 되셨습니까?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 수고했다. 너 지쳤구나. 쉬거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에도 성전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큰 두 기둥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듯이 하나님의 성전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또 다른 나를 세우는 두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 때문일 것입니다.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건립자는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천명한 것입니다. 보아스, 능력은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분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어디에도 솔로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왕이었으나 철저히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죽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랬습니다. 네. 야긴과 보아스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세우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 아니라 알량한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되는 게 없죠. 야긴과 보아스는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기정한 두 기둥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견디고 이기는데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전도, 봉사, 헌금,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이 그에게 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지하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즉각 답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새 이름.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여러분은 안 궁금하구나.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지?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더라? 양들에게 누구의 소유인지 꼭 표시가 있습니다. 낙인을 찍죠, 그죠? 그와 같이 환난을 이기고 견디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새긴 것처럼 그 이름이 모든 삶에서 자신의 심령, 내 심령에 야긴과 보아스를 각인시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 전혀 모릅니다. 이미 알려졌으면 새 이름이 아니죠. 이기는 성도들만이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어떤 환난에서도 이기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만복을 속속들이 향유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의 이름이 알려지죠. 그죠? 그때 다 알아보기로 합시다. 기도하십니다.